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물이 변하는 데 쓰여진 즉시 기쁘게 온전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시간 순서에 따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부터 앞으로 몇 주까지는 요한복음이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들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이 표적들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표적들이 7개인데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침,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절반에 해당되는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은 이제 예수께서 핍박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하세요. 죽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서 증명하겠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면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 절반의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요한복음 표적의 책을 이해하려면 표적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적들 중에 중요한 것을 모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름을 하여서 표적이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사인 간판이나 방향 지시하는 손가락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가르치는 구원자 예수가 중요하잖아요. 가르치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중요한 것을 표적이다. 그가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표적을 보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적을 봤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또 지면 관계상 또 하나님의 영감 주시는 그것들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께서 네가 이것 가지고 놀랄 것 없다. 너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표적들의 출발로부터 나다나엘이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닌 것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 둘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첫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라는 말은 나다나엘이 제자로 예수님께 온 그 날로부터 3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바로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제자 4명에서 6명으로 추정합니다. 초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일까요? 굉장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장례식장일 수도 있고 병자들이 많이 모인 곳일 수도 있고 뭐 돌잔치도 있을 수 있고 성전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 사역을 혼인잔치로 시작하실까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늘 하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천국의 주인, 그곳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 땅에서 저 천국과 그래도 비슷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많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혼인잔치이구나 라고 하면서 일부러 혼인잔치를 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천국의 분위기와 비슷한 곳이 가장 기쁜 곳, 모두가 기뻐하는 곳은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저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이다, 주인이다,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신랑으로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기꺼이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일부러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혼인잔치의 실제 주인, 저 천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혼인잔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기쁨이 완벽하고 거룩한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내가 너희들을 다 신부로 데려가겠다. 너의 더러움을 다 씻고 신부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혼인잔치로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야, 기적을 일으키셨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맛이 다를까? 이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심을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장면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천국 그리고 구원을 최상급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구약부터 천국의 잔치 그리고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 군데에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다, 너희들이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잖아요. 그것과는 사실 몇 억만 배 더 좋고 화려하고 기쁜 잔치가 천국에 있는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혼인잔치가 가장 기쁜 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로서 성경에서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성도들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데려가 주실 것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이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되시는 저 천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공식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등장인물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랑은 모든 잔치의 음식과 행사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책임지고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은 그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맡아준 그 지역의 어른이거나 친척 중에 연장자거나 행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5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어머니도 있으셨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좀 꽤 돼요. 걸어서 가려면 반나절은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족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신랑 신부, 특히 신랑이 예수님의 친척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딴 동네 사람을 가족까지 다 불렀다면 친척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마리아가 친척 이모든지 숙모든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하인들은 열심히 서빙도 하고 음식도 날라주고 포도주 달라 그러면 포도주 갖다 주고 하는 역할을 했고,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대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돌 항아리 하나에는 물 100리터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100리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26갤론이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 근데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밖에서 집에 들어가거나 음식 먹을 때 부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입장도 못했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으로 항아리가 저렇게 왕창 있었어요. 그만큼 이 예식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 전부터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몇 명 만난 다음에 지금 어머니를 몇 주 만인지 몇 달 만인지 오랜만에 가나에서 처음 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12살 이후에서는 요셉 아버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전에 의해도 마리아는 일찍 과부가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에게는 많은 동생도 있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직업은 목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 비슷하게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지, 큰아들이지, 의지할 곳이 아들밖에 없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은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공생을 하기 위해 떠났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기분 좋고 즐거웠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Cream buns without cream. 팥빵에 팥 앙꼬가 없으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크림 번에 크림이 없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잔치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쉐임 컬처가 한국보다 훨씬 심했던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평생도록 사람들이 입방아를 오르내리게 되는 아주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시간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한 경우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이래? 라고 하는 신부 측이 파혼을 요구하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것을 볼 때 신랑이 포도주를 어디서든지 구해올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망한 잔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과장을 했습니다. 과장을. 어머니는 지금 아들로서 예수를 대하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사촌 동생 결혼식 큰일 났다.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차원으로, 아들에게 부탁하는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예수님 이렇지는 않지만 과장을 했어요. 내 아들로서 부탁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없이 오래 살았던 이 엄마가 오로지 아들만 의지해서 뭐든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평소 하던 대로 아들께만 의지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2장 4절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요 구원자고 다 좋은데 저 불효자 아닌가? 라는 오해를 실제로 이 구절을 보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이 구절 자체가. 예수님 왜 이렇게 정이 없으실까라고 느낄 정도로 이 구절의 표현과 번역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귀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헬라어 귀나이라는 말은 사모님, 여사님과 같은 존칭어예요. 그래서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아줌마 이런 말이 아니라 여사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엄마한테 여사님 그럴까요? 왜 여사님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큰아들 소년 가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공식 사역을 하는 첫 시간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들아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할 때 알았어 엄마, 나 공식 사역 중이지만 알았어 엄마, 이것까지는 내가 아들로서 좀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에 그 사역을 접어두고 사적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선을 그으면서 사모님, 여사여,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 때를 말하는데 너무 정너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이 엄마 말을 우습게 여겨?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5절 보여주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처녀인데 임신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천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한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명령합니다. 자,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에서 이제는 엄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도 저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며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하실 일을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제는 자신의 자리가 엄마로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러서지만 즉시 기쁘게 온전히 예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저 불효자 아니야. 말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매정해 할 수 있는데 극진한 효자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어머니를 사적으로 대하시질 않으세요. 이때도 죽기 직전이신데도 어머니 건강하세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막 눈물이 흘러내릴 텐데도 여자여 라고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식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자 제자야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서 요한이 친아들같이 마리아를 돌보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에 여자여 이 말 자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지극히 효자이시다. 정말 그 심정 아시죠? 때로는 공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공적인 일 때문에 가정을 등지고 무언가 일을 하러 떠나는 군인들, 때로는 아기가 열이 나는데도 성도들이 아파서 병원에 달려간 목회자들, 여러 상황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적으로 뭘 하고 싶지만 공인의 신분이고 공인의 일을 해야 될 어떤 순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여자여라고 하는 모습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인에게 명령했잖아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집 앞에 큰 항아리, 그것도 돌로 만들어야지 부정하지 않다고 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넣고 그것으로 손과 발을 씻으며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서 부정이 타지 못하게 그렇게 꼭 엄격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왕창 들어가는 그 600리터가 들어가는 100 몇십 갤론이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통에 들어가는 물은 결국엔 마시는 물이에요?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죠? 손 닦고 발 닦는 물, 그 물통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 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은 비록 어머니의 인간적인 부탁은 거절하셨지만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거를 해결하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들로서는 하지 않지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악을 씻기 위한 붉은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철철철철 피를 흘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씻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저 유대 율법에 따른 정결 항아리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어.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만이 너희들을 완벽하게 흰 눈같이 너희 죄악을 씻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유대의 그 돌 항아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하인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들은 네? 왜요? 이따 갈게요 라고 하지 않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바가지로 물을 우물가로 가서 길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낑낑거리고 힘들게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채우라고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은 성실합니다. 그 아구가 끝까지잖아요. 아구. 그 넘칠 때까지 물을 묵묵하게 기쁘게 그냥 하라고 하신 대로 완전하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드러내시는데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많은 경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순종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동역도 요구하십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이 이따 해야지. 에이 짜증나. 자기가 연회장도 아니면서 뭘 우리 보고 물을 떠라 마라 해? 짜증나게. 그리고 아니 왜 정결 규례 다 끝났는데 왜 여기다 물을 부라고 하지? 야 부는 신용이나 해. 야 친척인가 봐. 찔끔 바닥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가득 채우면서 순종하는 하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이따 할게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돼요? 김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는데 왜 제가 해야 돼요? 저번에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즉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그냥 신경질을 내면서 억지로 내가 체면이 있습니다. 내가 뉴엠푸시 한인교회 목사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신용만 합니다. 온전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척 밑바닥만 물을 깔아둡니다. 했습니다. 그것들은 모양은 순종인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그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우리 삶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천국이 이 땅에 열리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묻고 따지지 않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물을 그것도 손발을 씻으려고 담아놓는 그 통에 욕조통에 씻으려고 물을 담아놓은 게 더러운 물은 아니지만 그걸 퍼서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퍼서 저 까다로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이런 맹물을 왜 가져왔어? 라고 혼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9절.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지금 연회를 이끄는 연회장은 최고급 포도주를 먹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났지? 영문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자네, 내가 여러 잔치집에 가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를 내지 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취기가 오르면 다들 그냥 저질 포도주를 그 다음에는 막 깔고 그러면서 돈도 아끼고 하는데 자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쩜 그렇게 최고급 포도주만을 잔치에 제공하고 있는가? 정말 대단하구만 자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 손 씻는 그 물통에서 퍼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연회장은 아마 그 포도주를 먹지도 않았을 거고 짜증을 부렸을 것입니다. 이 정결 항아리 통해서 맹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더럽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을 씻기 위해서 그 정결 항아리 통에 완전히 풍덩 몸이 들어가서 3시간, 5시간 때를 밀고 씻어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든 어떠한 수고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 내면에 있는 더러움은 씻겨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력한 진짜 참 정결을 주지 못하고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썩어지고 잘못된 유대 종교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아무 소용도 없는 정결 그 항아리에 부어진 쓸모없는 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차고 넘쳐서 그 피로만이 이 모든 천국잔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읽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잔치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뜻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천국잔치에 기껏해야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왔을 텐데 그 차고 넘치는 포도주는 몇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목마름을 로마 군인들이 먹는 신 포도주, 저질의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끝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늘의 기적을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으세요. 자신은 로마 군인들이 막 침대고 먹고 했던 저질의 그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딱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천국 잔치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시고 본인은 떠나가십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정결 규례를 위한 돌항아리.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갖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저 물은 어느 순간부터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1번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던 그 순간부터. 2번 돌 항아리에 물을 막 붓기 시작해서 아구에 땅 닿던 순간 투명물이 빨간색으로 쫙 바뀌었다. 자, 3번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면서 그 도중에. 4번 연회장이 목구멍에 이 맹물을 털어 넣을 때 목젖을 타면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자, 몇 번이에요? 자, 또 이거 몇 번이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어느 때든지 다 될 수 있다. 어느 때든지. 단지 조건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부터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가면서 나의 완전한 순종을 할 때는 물을 깃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 것이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가 포도주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목구멍에 넘길 때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했을 때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죠? 물을 갖다 준 것도 아니요,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금 한마디도 제자들은 하질 않고 있는데 이 표적의 가장 타겟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지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객들이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과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예전부터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더 내게 예배로 집중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마음에 늘 걸리는 형제 자매 부모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저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 사랑을 좀 전해라. 너가 이것 좀 시간, 물질, 마음을 들여서 도와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왜 또 제가 해야 돼요? 저는 그것만큼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리고 짜증과 온갖 불만을 가지고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 남의 시선이 두렵고 피곤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했다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일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천국의 신랑이시고 신부되는 죄 많은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천국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야지만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사실은 예수의 흘리는 보혈, 풍성한 보혈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천국 잔치를 첫 사역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돌 항아리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정결함을 그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흘리는 보혈만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풍성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거창한 순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때도 있잖아요. 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형제, 자매, 직장 동료 한 명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삶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삼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여러분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 하나부터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수고해서 모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를 내려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이 변하는 데 쓰였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의 앞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구원의 섭리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